수요 모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나오셨네요. 저는 이제 2002년도에 그 필리핀 선교의 부르심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빌립보서 이제 그 1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에 지금 영상 안 볼 거니까 이거 튕겨 메시지 원고가 보일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까? 네. 우리 빌립보서 1장 말씀을 이렇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사도 바울에게는 빌립보 교회가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근심이나 어떤 슬픔이나 어떤 답답함보다는 그에게 기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사역 가운데 그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제 편지를 쓸 때까지도 함께 교제의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제 생각할 때 교제라 하면 교제가 잘 되시나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피차간에 교제가 잘 되시나요? 저희들이 이제 교제라 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그 펠로우십을 말하잖아요. 서로 이제 만나서 이제 환하게 웃고 서로 안부를 묻고 또 맛있는 거 먹고 또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say goodbye, 그리고 다음에 봅시다. 이걸 이제 우리는 교제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이 같은 교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말했던 그 교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실제적으로 무엇인가를 기여하여서 서로 돕는 관계, 그리고 함께 그 공통된 그 같은 이제 그 사명을 이루는 그런 관계를 이제 교제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주 기린로 모임을 생각할 때 저에게는 이제 손으로 꼽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교회들 가운데 하나의 교회로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렇게 함께 어떤 교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선교라고 하는 이 공통되고 보편적 사명,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몇몇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 선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부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라 할 때 우리는 여러 말들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죠. 구원받은 사람들, 또 그리스도를 좇는 사람들, 또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구원을 받았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가 받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내가 또 그가 그리스도인인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번쯤은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원뜻이 에클레시아. 그래서 그 어디서로부턴가 불러서 어디로 함께 불러 모으는 그 무리가 곧 이제 교회인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될 때 이 사명은 어떤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게 주신 그 어떤 사명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응답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공통되고 그리고 보편적 사명이다라고 했을 때 전주 기린노 모임이 이 부분에 있어서 함께 코이노니아 이 교제를 나눠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볼 때 필리핀의 선교에 함께 이렇게 정말 첫날부터 지금까지 교제했던 그 몇몇 모임들이 다 이제 선교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또 마침내 그 선교사를 또 보냈고 또 보내며 또 지금 이제 전주 기린노도 며칠 후면 이제 파송식을 통해서 한 형제님 부부를 이제 아프리카로 이제 선교사로 이제 파송하는 이와 같은 이제 그 기쁜 소식을 들으면서 이 소명에 이 사명에 껴 있는 이 전주 기린노 모임을 생각할 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테림 형제님이 사회를 보면서 헌당식에 오시겠다고 약속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교훈을 얻는 것은 약속을 하는 자의 약속을 그 약속을 듣는 자가 그 약속을 알지 못한다면 그 약속에 대한 의무는 질 필요 없다. 그러나 제가 그것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 약속을 하셨군요. 약속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분명한 보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하지 못한 전주 기린노 모임 성도님들 한편으로는 참 서운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함께 늘 기도해 주시고 또 필리핀 선교에 어떤 특별한 관심을 가지신 우리 전주 기린노 모임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하지 못하셨지만 마음으로 함께 하셨고 또 기도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전주 기린노 모임을 생각할 때 저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됐습니다.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헌당식 때 제가 간단하게나마 준비했던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함께 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뽑았습니다. 요한 형제님 또 나오시니까 해결이 되는군요.
보니까 전주 기린로에 아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제가. 지난 2014년부터 이제 올랑고라고 하는 섬에 이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따본과 그 뚜보란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성경 공부를 이렇게 2014년 1월부터 이렇게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2016년까지 이제 빵나은교회 우리 신실한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매주 금요일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 중에 몇몇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을 시인하시면서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사에 참여했던 일꾼들과 함께 매일 아침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면서 일꾼들에게 변화가 왔고요. 이들 중에 몇몇 분들이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의 형제들이 되었습니다. 올랑고 센터는 이제 거의 그 안반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들었던 그 일꾼들과 또 2014년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던 분들이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또 침례에 순종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연출한 사진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그들 스스로 이렇게 보면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거의 기계를 뭐 레미콘이나 이런 것들 사용하지 않고 거의 손으로 이 같은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수행했습니다. 저희들이 교회 건축물을 만들었지만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교회를 잉태해 가셨습니다. 이제 거의 완공이 되었습니다만은 2021년도 12월에 오데시라고 하는 강력한 태풍을 만나게 됐고 큰 피해를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지역교회에서도 도움이 왔고 막혔던 바지선이 열리면서 이제 저희들이 공사를 재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컨퍼런스의 모습입니다. 컨퍼런스 홀. 이건 소강당이고요. 또 농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또 농구장을 또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지난 1월에 있었던 의료 선교팀 여하튼 이제 건물들은 또 그 다음 세대를 위한 그 같은 건물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분들은 이제 공사 기간 중에 이렇게 소천하신 형제 자매님들 그리워서 이렇게 사진에 담아 보았습니다. 총 공사 기간이 이제 5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공사 비용은 관심 있으세요? 공사 비용이
약 8억이 들었습니다. 8억이. 이제 저랑 자매랑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도대체 그 돈이 어디서 왔지? 예, 지금 이제 생각해봐도 그게 어떻게 이제 모여졌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선교를 하면서 두 가지 이게 생각이 이제 끊임없이 이제 저를 사로잡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21년 동안의 그 선교 사역을 해올 수 있었고, 또 그것 때문에 제가 이곳에 서서 또 뭔가를 여러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는 저의 연약함이죠. 저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자인가. 사실 선교라고 하는 이 사명은요, 사실 이제 부르심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부르심의 이 간증, 그 부르심의 간증이 없으면 사실 선교는 할 수도 없고, 또 부르심에 대한 그 확신이 없으면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이 부르심의 소명을 받은 자들이 이제 주님을 의지해서 이제 선교 일에 참여하고 그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하는데요. 저에게 그 힘이 됐던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다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너희 부르심을 보라.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부한 자가 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가난한 자, 또 미련한 자들을 부르셔서 지혜 있는 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참 저에게 힘이 됐어요. 만약에 제가 어찌 보면 제가 잘나서 또 제가 어떤 뭐 자격이 돼가지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다면 저는 아마 이미 포기를 했을 것입니다. 제 자신이 그 일에 또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기에 합당치 않은 자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분명하게 제가 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부르신다라고, 또 좀 부족한 자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또 문벌이 좋지 못한 그와 같은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2001년도까지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에 또 주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주님의 어떤 소명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꼭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을 할 때에만이 소명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삶 전체에 대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제가 직장을 선택했을 때에도 주님께서 이제 그곳으로 가라 하셨고, 또 그곳에 가서 너로 영혼들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 같은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이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고 제가 갔었고, 또 직장생활 가운데서 이제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다시 이제 주님의 일에 전적으로 전심할 수 있도록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가 분별하고 그것을 이제 자매에게 말을 했죠. 자매, 우리 필리핀으로 선교 나갈까? 자매왈, 당신이나 가시오. 당신이나 가시오. 예. 내가 뭐 좀 내가 되기는 되겠소. 이렇게 이제 거절을 했죠.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자매에게도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형제를 부르실 때에 자매도 분명하게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몽골에
이제 저희 자매와 함께 방문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어떤 의도가 있었어요. 이제 명분은 뭐였냐면 가족 여행이다. 그러나 이제 제 의도는 이제 그 선교제에 가서 뭔가 우리 가족이 뭔가 변화를 받아오기를 바랬었던 것이죠. 자매는 이제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이제 바라보았지만 그래도 이제 어쨌거나 결혼 거의 10년 만에 이제 해외로 이제 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내심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하는 형제님의 가정, 어찌 보면 위대한 선교사의 가정을 볼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하고 제가 갔어요. 그런데 제가 본 것은 지극히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보고 온 거예요. 사실 저희 자매도 그걸 보고 온 거예요. 어쩌면 저희들이 어떤 그곳에 가서 정말 위대한 선교사의 가정을 보고 왔다면 아마 저희 자매도 그랬겠죠. 보시오, 저런 사람이나 선교하지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선교를 하겠소,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근데 저희들이 본 것은 그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가정, 저희들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고 또 저희들과 같이 세 자녀를 둔 이제 한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평범한 가정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봐버린 거죠. 저희들이 가서 본 것은 그 평범한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저희 자매는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그 다음 날 그 당시 이제 관리 약사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약국에서 이제 환자의 처방전을 받고 조제실에서 그 약을 이제 조제하면서 느낀 거예요. 마치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의 그 모습이 자기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자매가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죠. 이 부르심을 받고 저희들이 드디어 필리핀에 2002년 이제 5월 16일 이제 밤 비행기를 타고 이제 세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요하난이라고 하는 인도 분이 쓴 그 세계 선교의 혁명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게 되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는 선교사들이여, 당신이 결코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위대할 뿐입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찌 보면 반쪽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그 청년 때 24살 때, 혹시 24살 계세요? 24살. 나이보다 젊어 보이네요. 제가 그때 형제님 같은 모습이었겠구나 생각하니 정말 어렸네요. 근데 이제 정말 구원받고 나서 그때 제가 참 존경하는 이제 형제님이 계셨어요. 그 형제님이 그 반신이 불수예요. 청년의 때에 이제 그 중장비 아마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고로 이제 하반신을 쓸 수 없는 그런 형제님이셨는데, 형제님은 저에게 참 훌륭한 성경 교사셨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필리핀에서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그 형제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그 같은 성경을 보는 그 같은 명철함과 그 지혜가 형제님으로부터 거의 70% 정도는 제가 받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형제님이 이제 저를 불러서
기독교 병원에 병문안을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병문안을 갔더니 그 당시에 이제 결핵이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핵 병동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병동에 형제님이 이제 저를 이제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갔더니 이제 병실에 자매님과 함께 외롭게 이제 누워 계시는 정말 초췌한 한 형제님을 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제 그 화장지가, 그 피 묻은 화장지가 여기저기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 형제님이 정말 초췌한 모습이었던 형제님이 저를 보시더니만 젊은 형제를 본 거예요. 그럼 그 형제님이 그 아픈 중에 저에게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우리들의 기준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좀 부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서 일을 하신다고 생각했을 때 그게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두고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제 받았을 때 참 감사함이 있었어요. 어쩌면 그때부터 제 자신의 어떠함을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도 제 자신의 어떠함을 본다면 여기 설 수 없겠죠. 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원어적인 뜻으로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전선의 전류가 흐르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전등에 불빛이 보이잖아요. 우리는 전등의 화려함을 보지 않습니까? 이 전등의 환한 이 불빛이 전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등의 빛은 그 전선으로 흐르는 이 전기의 에너지, 이 전류에 의해서 이제 전등의 빛이 비추듯이,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또 우리 모임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어느 날 아마 선교지에 간 지 한 2, 3년 됐나요? 방금 전에도 이제 식사하면서 우리 천영재님에게 이제 그런 어떤 경험들을 이제 나누었어요. 선교제 가게 되면은 이제 그 나라의 어떤 기후나 문화나 이런 것들은요, 사실 음식이나 또 냄새 이야기도 했습니다. 냄새 이야기. 이런 것은 사실 살다 보면 적응이 돼요. 살다 보면 다 적응이 되잖아요. 그렇죠? 먹을 수 없는 것도 이게 자꾸 먹다 보면 이제 먹어지고 그러는데,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그냥 산다고 그래서 그냥 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늘지 않죠. 그래서 2, 3년 정도 이렇게 지났을 때 참 그런 어떤 상실감, 또 제 자신에 대한 실망감,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차를 몰고 가는데 그 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찬송 소리가 제 마음을 감동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은 여전히 계시는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등 뒤에서 여전히 도우시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일을,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서 행하게 되시는 것을 이렇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제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제가 선교지에 가서 뭐 건물을 지러 간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얼랑고 미션 센터를 이제 지었습니다만은 이것을 위해서 간 것은 아니죠. 이것은 즉히 어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그 도구를 이룬 것이지 그 자체가 사명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그 선교 사역 중에 한 부분인 이 얼랑고 센터를 이제 짓는 그런 과정을 봐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행하신 것을 경험을 하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도에 이제 강력한 그 태풍이 왔습니다. 그것도 아마 100년 만에 왔다고 그래요. 그런 이제 강력한 태풍이 왔었고 그 태풍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지역들의 복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필리핀 사람들을 위로하라. 어떻게 위로할까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또 예루살렘에 가서 큰 소리로 외치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셔서 이제 여러 지역들의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올랑고 섬입니다. 올랑고 섬에서 이제 2014년 1월부터 복음을 전해서 약 3년여 동안 매주 이제 금요일에 형제자매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제 몇몇 이제 영혼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것을 하나의 이제 사인으로 보고 이제 그들과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저희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한국에서 한 노 성도님이 헌금을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헌금을 가지고 이제 땅을 저희들이 이제 찾아보았습니다만은 올랑고 섬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땅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살만한 땅은 없어요. 왜냐하면 등기 이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 돌아가신 분들의 땅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이제 그 선친이 유산을 남기게 되면 이제 그 유산 상속의 문제로 이제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이제 거기서는 이제 땅에 관련해서는 다툼이 일어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부동산으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거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부가 돌아가시고 이제 선친이 돌아가셔도 이전이 안 돼. 그래서 이제 그 손자 또 증손들이 이제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주인들이 한 100여 명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땅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기 위해서는,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 100여 명의 사람들을 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땅들을 이제 알아보는 가운데서 한 두어 군데 거의 이제 그 땅을 매입을 하기 직전에 이것이 이제 가족 간에 합의가 안 돼서 이제 취소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할 때 바닷가 가까운데 거기다가 센터를 지면 참 멋있겠다. 이런 이제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 가까운 쪽으로 이제 했지만은 그런 것들 주님이 다 막으셨어요. 막으시고는 이제 최종적으로 유일하게 lot for sale이라고 적혀져 있는 유일한 곳이 한 군데 있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 1년 동안 계속해서 그 앞을 지나다녔지만은 저희들이 그곳에 그 땅의 매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땅을 알아봤지만 결국은 그 땅 하나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835스퀘어미터의 땅을 사기 위해서 주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주인이 이제 허락을 해서 그 땅을 사게 되는데 그 땅 뒤편으로 약 1,800스퀘어미터 정도 되는 땅까지도 매입을 하라고 저희들에게 권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퀘어미터당 한
1,000페소였는데 그 뒷땅이 이제 스퀘어당 이제 900페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만 3천 원, 스퀘어 미터니까 거기다가 곱하기 3.3 하면 평당 얼마 정도 이제 나오죠. 그 땅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생각지도 못한 그 땅을 주님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저는 정말 아주 단순하게 필리핀 성도님들 사는 이제 그 거주 환경을 보게 되면 참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는 이제 센터를 지으려 했는데 주님께서 또 설계도를 주셨어요. 아까 설계도 보셨죠? 그 설계도도 제가 의뢰한 설계도가 아닙니다. 그 땅도 제가 찾았던 땅도 아니었고, 또 그 설계도도 제가 의뢰한 설계도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지으려 했습니다만은 그 설계도를 보고는 이제 건축 비용을 계산하려고 했어요. 누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망대를 지으려 할 때에 먼저 앉아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지 먼저 계산해 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셨을 때 그 예루살렘에는 이 짓담한 망대가 아주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큰 망대를 이제 지으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뭔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이름, 자기의 명망을 이제 높이기 위해서 그 당시에도 이제 큰 망대를 지으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쩌면은 이제 교회를 이제 부흥시키는 이 부분은 좋은데 말이죠. 어쩌면 이제 그 부흥이 어떤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구한다기보다는 어쩌면 우리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선교를 하고 또 사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그 빌립보에서 그 감옥에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제 어떤 selfish ambition, 다시 말하면 어떤 이기적인 야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사실 어쩌면 우리들의 야망을 위해서 일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 우리는 또 주의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그 망대를 위해서 그 앉아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정으로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이제 앉아서 계산해 보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속에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망대가 네 것이냐? 이 망대가 네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센터가 이 어떤 예배당이 네 것이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아닙니다, 주님. 정말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주님, 아닙니다. 그때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나니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가 명확하게 드러난 거예요. 시작하는 거죠. 주님이 땅도 주셨고 또 설계도도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같은 믿음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큰 일을 행하고는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하죠. 다윗도 이제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시죠. 그리고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솔로몬을 위해서 그 모든 자재들을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는 그가 고백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그들은 주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리고 자신의 것을 온전히
내어 드렸지만 이러한 것들이 자신의 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힘으로 드린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연약한 자들을 택하십니까? 왜 부족한 자들을 택하십니까? 왜 문벌 그리 좋지 못한 자들을 택하시기를 좋아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강한 자도 있을 수 있고 지혜 있는 자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문벌 좋은 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체로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이 연약한 자, 저와 자매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그렇게 썩 잘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때로는 이제 그것이 열등감에 또 사로잡힐 수도 있지만 괜찮아요.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의지한다면 그 열등감을 극복할 수가 있죠. 믿음으로. 믿음이 없으면 비참하죠.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열등감이 오히려 주님 안에서 더 좋은 주님의 일꾼으로서의 요소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자기들이 드렸지만 그 드릴 힘이 주님께로 말미암았다고 말을 했고 또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어떤 힘으로 또 자신의 것으로 드린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주님이 주신 그 힘으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15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얼마나 참 믿는 자로서 합당한 고백입니까? 형제자매님들.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십시오. 그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제 선교를 나가시는 천영재님 또 천영재님을 안수해서 자매님과 함께 안수해서 보내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어떠함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방법으로 하게 될 때 비굴해집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은 올랑고 센터를 지을 때 어떤 사람에게도 도움을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참 감사하죠.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주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끝내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쓸 것을 저희들에게 채우셔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하게 합니다. 선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게요. 우리 이제 전주 기린로는 이제 오는 5월 27일에 이제 한 선교사 부부를 이제 파송하는 이제 파송식을 갖게 되잖아요. 파송하는 이제 교회로서 도대체 우리가 왜 선교사를 보내야 하는가? 그리고 이 선교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향방 없는 경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그 에너지들을 소비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분명하지 않다면. 그러니까 이 선교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게 하시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선교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선교에 대해서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나오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거기에 이제 선교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명령이죠. 이 교회가요, 이 영어로 이제 church잖아요. 처치가 아닙니다. 우리 처치. 저희가 이제 필리핀어라서 처치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church. 이게 이제 해가 좀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church. 이 church 상당히 공감이 되시는가 본데 요즘 알 발음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 church라고 하는 이 단어 이제 우리는 이제 교회로 나왔잖아요. 교회.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라고 이제 번역된 것에 대해 상당히 저는 그 좋은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church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이제 그 헬라어 이 키리오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왔다 그래요. 키리아코스네요. 키리아코스. 이 키리아코스라고 하는 것은요. 키리아코스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뭐냐면 belong to the Lord. belong to the Lord.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주님에게 속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것.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명하신 것은 우리가 필연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선교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명하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28장 28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 선교의 사명이 나옵니다. 세 가지 선교의 사명. 이 세 가지 선교의 사명은 이 복음과 절대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이 사명을 이룰 수가 없어요. 복음을 올바로 전하지 않고서는 이 사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참된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이 사명을 이룰 수가 없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제자를 삼습니까? 어떻게 이제 세상의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때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을 때 주님을 따르게 돼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주님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이제 반쪽 구원을 이제 받은 거예요. 조금 이따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그 온전한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제자를 삼는 거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올바른 복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 그리스도께서 이 생명을 주시고 주셨던 이 복음을 통해서 올바른 구원을 전파해야 돼요. 복음은 전하는데 구원에 대한 개념을 잘못 전하게 되면 이것도 이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이제 만들 수가 없어요. 복음은 전했는데 구원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어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이 구원에 대한 개념을 잘못 받아들였을 때 제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또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 이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치를 않는 이와 같은 참 이상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주님도 이상한 거예요. 주님도 이상해서 저들은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하는 말은 지키지 않는다는 걸. 예?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의 말을 안 들어요. 예. 이상하잖아요. 주님, 주님 했는데 주님이 말했는데 안 들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전할 때에 이제 제자들을 삼게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제 선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침례를 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고 이 침례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침례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 이제 첫 번째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침례를 줘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불러내신 자들의 모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사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제 교회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날마다 사람들을 더하시니라 그랬잖아요. 날마다 더하시니라. 어디에다가? 교회에다가.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음이 전해질 때 날마다 영혼들을 그 교회에 더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사명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모인 사람들에게 이제 주님께서 명하신 그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완전한 선교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제자 삼고 그리고 침례를 줘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게 이제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완전한 교회인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게 되면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부르심과 그 택하심, 이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셨고, 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초청의 의미입니다. 초청. 우리가 복음 집회할 때 이제 우리가 초청장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상당히 이제 성경적입니다. 우리가 초청을 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 구원 받으라고. 그리고 택하신 거예요. 이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결과를 기대하시고 이제 택하셨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을 택하셨느냐? 복음을 통해서 바로 교회가 되게 하시기 위한, 교회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들의 교회가 정말 참된 교회 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교회가 되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사명을 이룬 거예요, 형제자매님들. 어떤 교회를 통해서 어떤 전혀 기발한 어떤 생각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교회되게 하는 이것만큼 더 위대한 일은 없다라고 하는.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된 교회는 얼마나 될까? 몇 퍼센트나 될까? 그것은 성도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주님만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서 참된 교회가 되는 것, 이것만큼 큰 사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가 주님을 주로 섬기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와 같은 이 교회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만큼 큰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고 또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선교사들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아 주님의 제자들이 되고 그들이 침례를 받아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가르침을 이제 배워서 그 사람의 가르침을 좇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그 메시지, 너무나도 분명한 그런 메시지, 저런 아이들도 깨달을 수 있는 그 메시지들이 너무 많잖아요. 말라위 영혼들이 IQ가 80이라고 그러셨나요? 저는 거기서 희망을 봤습니다. 거기서 희망을 봤어요. 형제님, 만약에 그분들이 140, 150이 된다면 우리 복음 안 듣습니다. 그죠? 저희들이 이제 그곳에 가면 아무리 그 나라 언어를 빨리 배운다 할지라도 빨리 배울 수가 없어요. 우리 모임에 귀한 이제 선교사 형제님들 계시잖아요. 과거에 이제 형제님들이 선교사 형제님들이 오셔가지고 전했던 그 메시지를 테이프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처음 들을 때는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1시간 동안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을 생선님이라고 하시고, 막 이렇게 이제, 내가 하나님을 구원했다고 막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뭐 이렇게 이제 전하고, 막 이렇게 막 이제 뒤죽박죽인 거예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뭐예요? 말씀을 들어주는 거예요. 참 대단해요. 그거 다 해석해요. 아무리 말씀을 잘못 전해서도 아멘이라 하고, 참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하다 하고. 참 제가 왜 이 말을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곳에 가서 이제 복음은 아주 영리한 사람들이 깨닫는 게 아니다라고. 아주 뭐 깊은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명확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은 사실 대체적으로 다 명확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 뭐가 깊어요. 알아듣기에. 근데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곳에 가서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어린아이 같이 전하시면 돼요.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전하게 될 때에 그 영혼은 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제가 말씀드렸죠. 이 가르칠 교자, 모임 회자.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참 합당한 그런 그 번역이다. 그 단어 번역이다. 교회. 그 가르침이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확하고 분명한 이 가르침. 이것들이 이제 전해지게 될 때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이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 선교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저는 분명한 사명이자 분기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편 16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은 이제 그 표제어가 다윗의 믹담이라고 그래요. 다윗의 믹담. 시편 16편은 다윗의 믹담인데 이 믹담의 의미가 숨은 보물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숨은 보물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철의 색이다, 도장을 찍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이 시편 16편의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까 우리 태림 형제님이
약속을 했다. 그랬는데 제가 형제님이 약속한 것을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 약속의 효력은 약속을 제가 잃어버렸으면 제가 그 저의 권리를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죠. 주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약속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그 무의미한 겁니다. 아무리 선친이 좋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유업으로 유산으로 주었는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주신지를 몰라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그 유산의 상속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유업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될 때, 그 숨은 보물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될 때 사실은 우리는 그 유업을 받을 자격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마치 이제 에서와 같죠. 에서와 같죠. 야곱은 어찌 보면 그 숨은 보물을 아는 자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자였지만 그 에서는 그게 도대체 뭔지 그것을 아주 경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주신 그 가치를 알고는 비로소 이제 울며 사정했지만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어요. 형제자매들, 우리는 아직 살아있잖아요. 이 땅에 살아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전히 생명을 주신 것은요, 또 생명을 연장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유업을 위해서 살라고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사라고 그랬잖아요.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에베소서 말씀에. 그래서 이 때를 아끼라. 때를 아끼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게 어떤 것이겠습니까? 정말 이것은 종교적인 말이 아니에요. 이건 실제죠.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생이 끝나버리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라니까요. 우리 마성지 형제님, 제가 오늘 20억을 줄 텐데 20억을 줄 텐데 받으시겠습니까? 근데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내일 죽어야 해요. 그래도 받으시겠습니까? 애니요? 애니요는 뭡니까? 안 받죠. 그렇잖아요. 20억, 1000억을 준다 한들 제가 받겠습니까? 단 조건이 있는데 내일 죽어야 된다니. 오늘 밤만 이제 20억을 누리고 그 다음날 죽어야 되는데 그걸 누가 받겠습니까? 그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분깃을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리고 그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씀을 했고, 내가 그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께 붙잡힌 것을 인하여 내가 그것을 잡고 가노라. 이 잡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명확한 것을 붙잡는 거예요. 명확한 것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확한 그 유업을 붙잡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못 잡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허다하잖아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숨겨진 보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붙잡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뼈대를 향해서 그 부르심의 그 상급을 위해서 나간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분명하게 붙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거다.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이 방탕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삶을 낭비해버린 것. 우리들의 삶을 낭비해버릴 때
이것이 방탕한 겁니다. 뭐 마약하고 술 취하고 이런 것만 방탕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나는 적어도 방탕하지는 않아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유업과 그 기업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고상하고 우아하고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가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유업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붙잡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방탕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편 16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이 16편 바로 이 다윗의 이 믹담, 그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어떤 배경에서 이와 같은 이제 시를 썼는지는 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주 위험하고 절박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시를 쓰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생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쩌면 그 생의 그 끄트머리에 서서 이 시를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는 거예요. 주님밖에는 나에게 선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이 다윗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선이고 하나님이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한국 연세로 이제 88세이신데 이제 이제 치매가 이제 조금 시작이 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저를 명확하게 이제 기억하시고 또 말씀들을 이렇게 여전히 암송하고 계시고 또 교회 가시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이렇게 삼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교회 참석하시고 가시면은 하시는 일이 그 루틴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에게는 갔다 오시면 집에 가셔서 오늘 들었던 말씀 요절들 있잖아요. 그 요절들을 다 이제 성경을 찾아서 이제 그 공책에 다 기록을 하시고 일기를 쓰고 또 이제 과거에 쓰셨던 그런 일기들을 이제 보시면서 여생을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홀로 계셔요. 저한테 이제 전화하시면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말할 사람이 없다. 말할 사람이 참 외롭다. 그러시면서 아니 나는 진짜 날마다 교회 갔으면 좋겠다. 날마다 그런 교회를 이제 사모하십니다. 이제 저녁밥을 일찍 드시고 이제 교회 가시는 거예요. 한 6시 정도 되면 이제 예배당 그 위쪽으로 가면 벤치가 있어요. 예배당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터널로 이제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예배당이 이제 저기 보여요. 그럼 예배당이 불이 켜질 때까지 이제 앉아 계시는 거예요. 불이 켜지면 이제 가셔요. 이제 장로 형제님이 이제 가셔서 문을 여시고 그럼 어머니가 바로 이제 뒤따라 들어가서 이제 참석하시는데 어머니 말씀은 그래요. 나는 주님밖에 없다. 이 말을 마치 한이 맺힌 것처럼 정말 진실함으로 나는 정말 주님밖에 없이야. 참 인간적으로 보면 참 외로워 보이시죠. 그러나요,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님이 참 복되십니다. 그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인 거예요.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제 천국은 공짜다. 이런 이제 캐치프레이즈가 있잖아요.
천국은 공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임에 참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이제 영재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천국은 공짜다. 이 말이 맞았을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네, 맞습니다. 천국은 공짜다라는 말은 맞아요. 이 공짜다라는 말은 이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제 이런 의미가 있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리고 은혜로 값없이 은혜로 주셨느니라라고 할 때도 동일하게 이제 공짜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제 찾아보니 이제 도레안이더라고요. 도레안. 천국은 공짜다. 이 말은 틀린 것이 아니고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말이 정확하게 맞게 하기 위해서는 그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천국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을 이제 어떤 공간적 개념, 인간 중심적으로 이 천국을 해석하다가 보게 되면 여타 종교와 다를 바 없는 극락을 생각해요. 극락. 이 극락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안락한 곳이에요. 우리가 천국은 공짜다 했을 때 그 천국이 의미하는 것은 지극히 안락한 곳이다. 거기는 정말 너무나도 좋은 곳이어서 노동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공부도 없어요. 공부도 없고 공부 안 해도 돼. 공부 안 해도 되고 일 안 해도 되고 아프지도 않아요. 슬프지도 않아. 거기는 영원한 이제 희락이 있는 그와 같은 곳이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그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받아들여 버린다면 이것은 틀린 거예요.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천국은 극락이다. 극락의 개념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이것은 틀린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기 몸으로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딱 그것까지만 전한다면 이것은 천국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못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를 담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맞아요. 그래서 어쨌어요? 지옥에 가지 않아도 돼요.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왜 거기까지만 전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반쪽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천국에 대한 개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 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돼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 버린 거예요. 바로 우리가 선악과를 다 먹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그 기쁨 가운데 있을 수 있었던 그 에덴의 동산으로부터 이제 쫓김을 받잖아요.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이제 틀어져 버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돼 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이 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전에는 우리가 양같이 이제 방황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자, 25절 볼까요? 먼저 25절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이제는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신 이제 이와 같은 그 때에 우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임한 이후로는 이제 우리들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이것이 복이다라고,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은 바로 그분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돼버리신 거예요. 그 목자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그 목자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들을 먹이시고 우리들을 지키시고 그죠? 우리들을 통치하시는 분이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곳이다라고 하는. 아니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도 없어요.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하나님도 몰라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천국 가니까 좋아. 이 정도 차원의 어떤 교회라면 그건 아직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교회가 아닌 거죠.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어린 아이가 우리 아이가 엄마 옆에 있잖아요. 이 아이가 지금 신령해서 여기 앉아 있는지 아세요? 지금 뭐 말씀에 관심이 있어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지 아세요? 지금 아무 생각 없어요, 이 아이. 내 말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왜 이 아이가 여기 있습니까?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가 좋은 거예요. 이 아이가 지금 놀이터에 그 어린이 대공원 가고 오른손에는 풍선, 왼손에는 아이스크림. 근데 아이가 울고 있어요. 왜?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천국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천국이 왜 좋은 곳이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3장 베드로전서 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도 그 말씀이 있죠.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개념은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께로 돌아간 자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6편에 이 다윗은 바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가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밖에 내 복이 없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3절에 보게 되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성도들이 존귀하게 보여요. 전에는 성도들이 가짜게 보여요. 그냥 성도들 나는 근데 구원받게 되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성도들이 존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성도들을 함부로 한다. 이것은 구원받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힘이 좋지 못한 거예요. 지금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윗 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고백 가운데서 비로소 성도들이 존귀하게 보이고 그들의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주님께서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 분깃이 뭐냐? 바로 유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과 택하심의 이유와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분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한 부부를 이제 이 교회가 안수해서 이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저는 안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권위를 가지고 그에게 명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이제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부부를 보낼 때에 형제님이 가시지만 자매님이 가시지만 저도 함께 갑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그들을 파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02년도에 그 필리핀으로 갔을 때 받은 여러 말씀들 중에 한 말씀이 있는데 욥기 39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게 되면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방으로 향하는 것이 너의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매가 떠올라서 남방을 향했어요. 선생님들, 자매님들, 매가 떠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얽매인 것들을 다 이제 벗어버렸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그가 뭔가 덫에 걸려 있다거나 뭔가 사슬에 매여 있다거나 그는 결코 뜰 수가 없어요. 떠오를 수 없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 하나님께 주신 이 숨은 보물을 통해서 우리들은 또 올라야 돼요. 떠오르고 싶죠? 떠오르고 싶죠? 네. 떠오르고도 쉽지도 않아. 이것은 이제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건 정말 상담이 필요한 상태. 복음을 다시 들으시든지 아니면 정말 어떤 성도의 삶을 회복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그 카운셀링이 필요한 상태죠. 모든 얽매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그 소원들이 다 있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그런데 그 소원을 가지고 또 올라야 되는데 마음은 있는데 못 또 올라요. 걸리는 게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죄들이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어떤 그런 욕망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들은 주님도 복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제일 큰 복. 그러나 또 여러 가지 복들이 있어요, 내게. 그러나 다윗은 주밖에 내게 복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은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사도 바울처럼 주님 외에, 주님을 아는 것 외에 내가 배설물로 다 여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유업을 보게 되고 우리는 이제 매처럼 공중에 뜰 수 있다라고요. 그리고 이제 날개를 펼칠 수 있다라고요. 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이상의 날개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그 이상이 아마 30도 안 돼 가지고 아마 돌아가셨을 겁니다. 참 그에게는 지병도 있었고, 그래서 그 이상의 날개를 보면은 이제 그 소설의 주인공이 나예요, 나. 아마 이상 자기 자신을 이제 의미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는 정말 그 뒷방에서 좀 따뜻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떳떳지 못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벌어온 돈을 받는 자기 자신을 보게 돼요. 그리고는 결국 그는 이제 어느 한 그 일본인 백화점에 올라가서 이제 그 건물 옥상에서 떨어져 죽죠. 근데 그 책의 제목이 날개. 뭐냐면 그 주인공은 마지막으로 날았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날았던. 그 날개를 펼치고 싶은데 펼치지 못한 그 정말 뒷골방에서 어두침침하고 소망이 없고 떳떳지 못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비관함으로 그 좌절감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내가 정말 나의 어떤 존재감을 정말 나타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제 땅에 떨어져 죽죠. 날개에 돋아라 이렇게 외치면서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정말 또 올라와서 사실 날개를 펼쳐야 됩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들,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것들이 정말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이 같은 놀라운 이제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실제로 내 안에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그 실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이제 남방을 향해서 날개를 펼쳐 날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남방으로 향하는 것이 너의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의 지혜로 말미암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비전이나 어떤 우리들이 마음 먹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그 비전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주님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매가 남방으로 향한지 아세요? 제가 9시 40분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매가 왜 남방으로 향했을까요? 실제로 매들이요, 그 북아메리카에서 남아메리카로 수천 킬로미터를 이제 날아간다고 그래요. 왜 날아갔을까요? 우리 24살 형제님. 왜 매가, 영화 제목 같네요. 매가 왜 남방으로 날아갔을까요? 심심해서 몇천 킬로미터를 날아가요? 매가 그 수천 킬로미터나 되는 그 남방으로 향해서 날아간 것은 양식을 위해서 날아간 거예요. 우리 천영재님 또 자매님, 왜 말라위로 날아가야 됩니까? 그들은 본 거예요. 떠오른 거예요. 날개를 펼친 겁니다. 그리고 그 말라위로 날아가는 것은 바로 양식을 위함이다. 근데 그 양식이 뭘까요? 썩을 양식이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주님의 양식,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밀이죠. 믿음의 비밀인 거예요. 주님의 양식은 뭐였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양식인 거죠. 이제 우리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양식,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우리들의 양식이어야 되고, 그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센터를 지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형제님 이렇게 건물 하나 지으려면 살도 많이 빠지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이제 그래서 빠졌나? 근데 형제님 의외로 얼굴이 좋아 보이십니다. 속을 몰라서 그러시겠죠. 근데 이제 사실 저는 큰 부담을 안 가졌어요. 어떤 생각이었냐면 짓다가 말면 말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짓다 말면 그 다음 이제 우리 젊은 형제님들 오셔가지고 또 지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님의 은혜로 이제 이것을 다 지었습니다. 완공을 했습니다. 근데 준공은 아직 남았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주님의 은혜로 다 마쳤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다가 안 되면 말지,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뜻이 있어요. 그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라고. 그리고
그 사역들을 또 그 다음 세대에게 이제 내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세대를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어요. 다음 세대가 일꾼이 안 일어나면 어쩌지? 그거 염려하시지 마세요. 우리가 올바른 교회가 되면 돼요. 주님이 주가 되시는 교회가 되면 그 다음 세대 그 일꾼들을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시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온전히 이룰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전주 기린로 모임을 통해서 주님이 계속해서 뜻을 이루시고 역사하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